광고를 안 했더니 하여튼 어쨌든 사람은 모름지기 광고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영적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영적 유전자, 우리 인턴스쿨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이게 준비해왔던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영적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오래 하고, 그리고 축사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가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꼭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항상 우리가 그러죠. 영성 실천의 원리는 타인에게 어떤 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당신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어떤 이걸 강의를 하지만 참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괴리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저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또 이렇게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많은 그런 고민도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오늘은 영적 유전자라는 제목 자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영의 상태 변천사는 살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 아담에게 죄가 없었을 때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으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렇게 지으셨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인격을 부여하셔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영혼, 그 사람, 아담은 인류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 본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은 죄 없는 나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옛사람은 그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지었죠. 근데 이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금단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 반쪽을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게 되므로 원했던 원치 않던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행했던 그 행위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담의 하는 행위는 하와가 주기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불순종이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와는 불신앙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다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니 이 죄의 근본인 마귀로부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과 이렇게 용과 그 무리들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용의 세력들이 미가엘 천사장의 이 수아의 세력들과 맞짱을 떴을 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딱 잡아보니까 이게 누구다 도대체 했을 때 옛 뱀이더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던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이 천사가 죄의 원흉인데 이 죄의 원흉으로부터 하와를 통해서 죄가 전이가 되고 또 그 전이된 그 죄가 하와로부터 아담에게 전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사사역을 해봐서 많이 아시지만 부부는 한 몸이에요. 몸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나에게서 있는 세력들이 저쪽 갈 수도 있고 저쪽 세력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개념이라 본다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에게는 뭐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주셨다 한다거나 어떤 또 뭐 이렇게 뭐 가르쳐 주셨다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도 엄마고 아빠지만 그들이 가르쳐 주신 그 무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에게 내려와 있는 우리 유증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복제가 된 이 정보는 자녀대에서 약 50% 전후에 나타날 확률이 있다 말하잖아요. 사실은 뭐 이 RNA는 엄마 아빠의 모든 유전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00%의 그 정보를 가지고 태어났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아랫대에서 삶의 영역에 나타날 확률은 약 50% 전후. 그러니까 아벨은 그런 성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이 뭔지를 모르고 죄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적을 했어요. 가인, 네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소원. 그런 성향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네가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바깥으로 나타나야 됐다. 그럼 뭡니까?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야 돼 있는데 정말하자면 가인이 죄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그 죄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죄가 안에 있던 것이 뭡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개념을 다시 재차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속사람이 죄 없는 나의 영혼이었다 한다면 옛사람은 범죄 이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속사람을 옛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로마서 6장 6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랬어요.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박혔다고 하면, 그러면 합시다. 하면 제 몸이 죽었다는 개념 아닙니까? 제 몸이 죽었으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죄의 그 성향이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이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혜사역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가 참 힘들죠. 자, 그래서 목 박혔다, 다 전부 다 뭐 신학적으로도 이 목 박혔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제 몸이 죽었다고 말했지 않냐? 나는 그걸 믿는다. 믿으면 다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되겠죠. 죽었다, 뭐 그건 내가 좀 뭐 이건 뭐 할 말도 뭐 없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범죄에 의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속사람을 옛사람이라 한다면, 그럼 그 사람, 성경에도 그 사람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그 사람은 옛사람의 성향을 철저히 나타내고 있는 육의 사람 말이죠. 옛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육의 사람은, 자, 우리 에베소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이전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살렸다고 했는데, 그 살리기 전에는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 그 형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향을 철저히 나타내고 있는 육의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썩어 없어질 육의 것만을 추구한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그러면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육체는 땅에 취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 그러니까 썩 없어질 것이죠. 이것을 육의 사람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영의 상태가 이렇게 속사람, 옛사람, 그 사람, 뭐 육의 사람, 뭐 등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인간의 영은 분리 유전되더라. 영혼은 분리 유전되더라. 자, 영혼의 생성은 창조설, 선제설, 뭐 유전설, 뭐 이렇게 여기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많은 것, 예를 들자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영혼이 이렇게 탄생될 때 그때 영혼을 집어넣었다. 뭐 만들어 놨다가 집어넣었다. 내지는 또 창조 섭리에 의해서 엄마 아빠의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자궁의 착상이 되므로 이렇게 분리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전설, 분리유전설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세 학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을 정복한 죄의 원흉인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우리 인간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베드로서 2장 19절은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범죄했던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자, 범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뱀이, 즉 마귀가
누굴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근데 하와가 그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을 밝힐 때는 아담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내게 함께 여자가 내게 죽으러 먹었습니다.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뱀이 나를 유혹하러 먹었습니다. 뱀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아요. 너는 이렇게 했으냐고 정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죄의 근원은 마귀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귀로부터 죄가 스쳐 지나간 이 이후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또 그 후대 사건들을 쭉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죄의 뿌리가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뻗어가고 있는데 죄인 아담과 죄인 하와 인류의 조상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유전자도 부모의 특성인 유전자도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이 죄의 유전자도 아울러 그 속에 전달되고 있다. 이게 마귀의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마귀의, 그러니까 인류 지배 전략이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게 모친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자, 창세기 4장 7절에는 가인에게 있는 그 죄악을 누가 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네 안에 개혁 성경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다면 죄가 네 문 앞으로 엎드린다 그랬죠.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죄가 분리 유전돼 가는데, 자,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니까 모친이 나를 어디 잉태했다? 죄 중에서 잉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내용은 다른 말로 해보면 죄 중에 잉태했으니까 뭡니까? 이미 그러니까 죄가 분리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분리 유전되기 때문에 그 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자녀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마귀의 인류 지배 전략의 극비사항이에요. 근데 영어는 우리 미션 코람데오스만 이 말을 하지 누가 이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어찌 보면 참 마귀의 정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훔쳐오게 하셔가지고 이걸 온 인류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인류 지배 전략의 극비상이었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통한 뭐라고요? 죄의 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원초적 인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원초적 인간은 의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지만 잠시 어찌 됐겠습니까? 그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범죄에 의해서 이렇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나름 혹독한 경험을 하긴 하셨겠죠. 하게 하셨겠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서도 죄값의 혹독함을 우리 인간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인간은 죄의 씨를 밭에다가 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죄의 이렇게 바탕을 깔고 있는 이 밭은 그 씨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4장 17절, 4장 25절, 이렇게 히브리 7장 10절 이렇게 마찬가지고, 이런 이미 조상이 허리 때부터 있었다는 개념도 결국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 이것이 죄의 유전자고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 정보 자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DNA는 디옥리시보 핵산이죠. 이거는 한 생명체의 유전자의 본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DNA는. 그러면
RNA라는 것은 이게 우리 자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부모의 그 모든 유전자 정보를 복제해 가져오는 거죠. 리보 헥산이라는 거죠. 그 DNA의 유전 정보를 체내에서 뽑아내죠. 그죠? 뭐.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단백질로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공학을 알아야 우리가 이 죄의 이 썩뿌리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유전자를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세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전 정보를 DNA의 유전 정보를 체내에서 단백질로 발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의 이 육체는 100쪽에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이죠, 수분. 근데 여기에 이 세포 속에 모든 유전 정보가 뭐라고 다 그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세포를 기증받아 가지고 분할을 시키면 기증한 그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와 이 세포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분리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유전자 정보만 우리가 자꾸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턴 스쿨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책 4권을 소개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 책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전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저 발표를 시켰어요. 발표를 시킬 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 책 전체 어떤 리포트를 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학점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켜놨더니 전부 다 뭐냐. 앞으로 유전공학이 활발하게 산업화되는 시대가 온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대통령 다리가 앞으로 그거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한 소리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해서 그 생명윤리에 맞췄다. 생명윤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윤리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말할 수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4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이 학생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전부 다 그것이 산업화, 유전공학의 이게 산업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뭡니까? 겉으로는 간단하죠. 겉으로는 불치의 환자들을 고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해줍니까, 그거? 그냥 해주면 아니잖아요. 돈이 막 어마어마 들어갑니다. 그거 하면. 어마어마 들어가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는 일반적인 유전자 정보만 이렇게 유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유전자 정보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은행은 잘 들어보세요. 유전자 은행은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씨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의 이러한 부분은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점이라면 이 단점을 그런 단점 내가 평소에 보니까 저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저하고 정반대 성향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 다혈질이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무지하고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무식하고 뭐 이런데 저 사람은 똑똑하고 아주 온유하고 이런 유전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뭐 IQ도 150 이상이고 막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은 내게 부족한 정말 이 유전자를 또 내 자녀들에게 물리면 그런 성향을 또 그대로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유전자를 이렇게 뽑아 뭐라고요? 배아를 어떻게 해요? 삽입시킵니다. 그럼 뭐가 돼 이게? 자, 이런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뭐라고요? 유전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유전자가 꺼져나가고, 이거 누구 유전자 그거 다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그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수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인간의 두뇌에 의해서 뭡니까? 유전자가 망가져진 거죠.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고 막 얽히고 설키고 이게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정보는 일반적인 유전자 정보만 이내려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복제되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유전자 정보도 아울러 부모로부터 복제가 돼서 자녀들에게 내려간다. 자, 그러면 세포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유전자를 바꾸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특히 처녀 총각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낳기 전에 뭡니까? 이런 철저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게 믿습니다. 바꿔집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부분은 바꿔진다. 생명의 성령의 부분은 과연 바꿔질까요? 그게? 분명히 틀림없어요. 그렇게 공식은 맞아요.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생명의 주체이신 성령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능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임재하실 건데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고 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이상호 박사도 하여튼 많이 건강 강의 많이 하시는 그분도 뭐라 그럽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하나님 공의 말씀을 믿고 공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는 그저 미션 코람데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게 방법.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거기 내 영역에서 우리가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수용하라. 또 침묵하라. 그러면 영분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분별이 되면 이 영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왔는가, 침투해 왔는가, 그거는 옛사람이라는 것이더라. 그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인격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 그걸 옛 구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 구섭을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 해가면서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될 거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 실천의 원리를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씀이 곧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 영성 실천 원리에 의해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더라,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게 되더라, 나타나는 것보다 다 죄더라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찰스 도킨스,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책을 이기적 유전자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왜 그 유전자를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찰스 도킨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책을 펼쳐고 막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그 사람은 인간의 이성 우일론자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모든 걸 신뢰할 수 없다. 전부 다 스티븐 호킹도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찰스 도킨스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친구인 맥거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닌가? 원래는 이 찰스 도킨스가 하나님 믿었던가? 원래는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지. 예를 들자면. 근데 맥거레스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오히려 맥거레스는 이렇게 과학자지만은 이 신학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찰스 도킨스에게 자네는 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유전자는 이기적. 왜?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갖고 자꾸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게 이기적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런 행위들이 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유전자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로 말미암은 유전자죠. 그러니까 자꾸 유전자 조작, 식물도 유전자 조작 이렇게 하면 우선 좋아 보이지만 그걸 자꾸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죄의 유전자는 이렇게 본능적인 말과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도 그런 죄의 유전자 일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를 잘 깨달아야 되고요. 왜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걸 자꾸 그렇게 우리가 실수가 유발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타인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남 취재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정리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가르친다고 표현하기보다 전달을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서성되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지식 전달을 해놔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 속에 있는 것과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잘 분별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다 교정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유전자를 나는 우리 영성 실천을 원리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걸 우리가 시집 장가가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배우게 되면 분명히 이들은 시집 장가를 가기 전에 아름답고 정결한 영적 유전자를 우리의 씨에서 또 우리의 태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장차 생산될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결혼 시키거나 시켜내거나 다 그렇잖아요. 또 앞으로 결혼시킬 것이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으셨을 때 그 영혼이 그냥 하나님이 지어줘서 그 영혼토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로마서 6장, 7장, 8장, 특히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서는 제사선 사마라는 것이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또 그 고백으로서의 그 로마서 7장의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8장에 가보면, 우리 항상 8장에다 등장하면 딱 8장이, 로마서 8장의 2절을 항상 인용을 하거든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법이 늘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까지만 딱 써먹고 그 다음 나온 거는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로마서 8장을 쫙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얻어도록 강의를 해줘요.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7장, 8장이 핵심이거든. 로마서 6장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불의가 병기가 될 것이냐. 근데 뭐라고요? 죄삭선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사망의 도구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뭐가 되라는 겁니까? 의의 도구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7장에 넘어가 보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다 뭐라고요? 악은 행한다. 이건 내가 내 속에 가는 뭐라? 죄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8장에 다 뚜껑을 탁 여니까,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했다. 그럼 해방했으면 우리는 그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가 탄식합니까? 첫째는 우주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탄식합니까? 이 영혼은 좀 누구를 원하겠어요? 첫째는 네 영혼은 내 영혼의 정결함을 원하고, 정결한 영혼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내 심령이 뭐라고요? 아직까지 그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잘하지.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했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다 못 살아간다? 안 살아가고 있더라. 얘 방종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못 나타나고 있거든 지금. 정결한 심령 성전을 소유한 자로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성령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뻔히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안 돼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의 성례법까지 이제까지 잘 인용을 해먹고 막 명쾌하게 막 강조를 했는데 뒷구절을 싹 다 빼버리니까 로마서 8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산수화를 그려야 된다. 산을 보면 먼 밭을 보고 이래 보고 산수화를 그려야 되잖아. 그죠? 이 한쪽만 한쪽만 보고 그리면 요거는 보이는데 저쪽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요. 난쟁이 마을에 코끼리가 등장했대요. 난쟁이 마을에 코끼리가 등장했는데 이 난쟁이들이 코끼리 다리를 보니까 거대한 벽이 다 생긴 거라. 이게 벽인지 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움직이네 이게 보니까 이 난쟁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근데 또 움직여. 아무리 봐도 이게 보이질 않아 이 조개가.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코끼리란 말이에요. 그 난쟁이 코끼리 알아요 몰라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성령님이 좀 마치 죽을 지경이 안에서. 왜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도 회귀 본능이 있다 없다고요? 진짜 영혼이 그러면 이 죄를 이렇게 막 이 옛사람처럼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기를 영혼이 원하겠어 이렇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씻어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고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깨어나면 한숨을 쉬잖아요. 모 목사님이 어떤 뇌출혈 때문에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그 실려서 병원으로 실려갔더래요. 뇌출이 되나. 그런데 30%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쓰러졌다는데 회생할 확률은 30%. 그런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 병원실 가서 그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수술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취를 시켜 수술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수술을 다 마치고 이게 바로 깨어나야 되잖아. 또 안 깨어나면 또 안 되거든. 깨어나야 되니까. 깨어나자마자 한숨을 쉬더래요. 뭡니까? 죽고 다시 돌아온 것, 다시. 그분은 표현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딱, 이게 쓰러졌을 때 뭡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깨어나니까 이렇게 30%밖에 이렇게 살아날 확률이 없다는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하더라고. 내가 지금 눈을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영혼은 이렇게 눌려있을, 죄를 뒤집쓰고 있을지 영혼도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야. 나도 죄 없는 상태에서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영의 기능으로 양심, 직관, 영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영의 기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도 회귀 본능이 있다, 영혼도.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럼 이게 정말 거기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선지자입니까, 도대체가? 과거 구약 시대 때나 선지자가 있는 것이 지금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냐?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시대에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보니까 세례요한이 또 있잖아요. 그래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다고 또 얘기하나 또? 보라고 끝난 것이 아니냐고.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본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우리 여기 오리비시험 그런데 오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도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외칩니까?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외쳤으면 본인이 잘하고 보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을 잘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하지. 근데 실제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생기고 환자가 생기고 귀신 자가 생기면 왜 그런 놔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그건. 그럼 그걸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을 우리가 공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어야만이 이 영혼이 회귀 본능이 이 영혼을 일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깨어나려고 하면 뭘 처리해야 됩니까?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걸 처리해야 돼.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 이거. 그죠?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 보혈,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냥 이렇게 보혈 사역을 장난처럼 하지 말고 강력하게 실시하라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사를 이어서 우리가 액션을 참 이렇게 마시는 상황이 안 되면, 그 호흡을 하면서라도, 루아흐, 영이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들숨 날숨 쉬면서, 그냥 보혈을 마셨다 생각해서, 잠자리 딱 깨워, 저는 그러죠. 잠자리 딱 깨워서 이렇게, 그렇게 다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 미션 코라운데어들은 이렇게 보혈 사역이 여러분들에게서 매일 진행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다 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시다.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물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과연 모르실까요? 예수님의 이 보혈 때문에 가려워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 우리 속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뭐라고요? 다 그것을 이 보혈만 보고서 어떻게?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가려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보혈 사역을 통해서 아까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와 있는 이런 통로도 자, 일단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속에 박혀 있는 이런 세력들은 보혈로 다 청소를 해내라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피를 상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기념세랑 있잖아요. 상징, 기념이다. 그렇게 말해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마신다는 것도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턴 스쿨에 이걸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오, 목사님, 확실히 다르대요.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더라고.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속에 박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혈로 자꾸 씻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옛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자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옛사람의 모든 요소들 몸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평생에 계속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 안 됐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성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러면 정결하게 된 그 영혼에 누가 임재하시겠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전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또 우리 미션 코라운데들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유전자를 예수의 보혈로 바꾸어서 긍정적인 유전자를 바꾸고 그걸 예수의 보혈로 다 청소해내면서 옛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함을 인해가지고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새파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영혼의 보좌에만 좌정하신다.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영혼의 보좌에만 좌정하신다. 그럼 내가 정결한 영혼이 됐다 안 됐다 그건 누가 판단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자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단독 목회를 잘해서 나 심령을 갖고 가야지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책임져 줍니까? 천만에이션. 내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지. 따라서 내 신앙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해줄 거야. 아무리 부모로도 그건 해줄 수 없는 게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영혼의 보호자에만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게 과연 정결한 보호자가 되냐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애들이 배우에 깔려있는데 이렇게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바꾸어진 생명의 유전자,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멀리서 다들 오셨는데 오늘 광고를 안 해서 오늘 그냥 끝내야 돼. 밥 먹고 끝내야 돼. 밥 먹고 8시 15분까지 사람들 오니까 끝내야 돼 정했는데 왜 자꾸 오십니까? 그래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갔을 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